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의 말씀에서 핵심 문장은 말씀하시던 대로 이 6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가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4차례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의 새벽에, 부활의 새벽에 찾아온 두 사람조차도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그날 아침, 현장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지지자들조차도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사흘만 견뎌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사흘만 견뎌보자. 모든 것이 정밀하게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불신 가운데 맞이했던 부활의 아침은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줍니다. 4차례나 반복된 예고를 통하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화 기법으로 말하면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스포일러. 미리 공개해 주는 거죠. 그리 드라마에서 다음 할 거 미리 싹 한번 보여주잖아요. 이 스포일 기법인데 사람들이 미리 어떻게 보면 미리 하면 재미도 없지만 한편 기대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꽉 묶어놓는 그 효과가 스포일러 기법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스포일러 기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가들은. 그런 것 같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돌발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자들에게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1년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대한 예고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주님의 예고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들었다면 부활 사건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4번이나 말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린다. 우리 남편들이 잘 잊어버리죠. 1번, 2번 이야기해서 잊어버리죠. 3번째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4번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때 잊어버리면 죽음입니다. 죽음. 4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기억을 못한다. 이건 완전히 딴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당신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사나? 내가 4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 라고 말할 수 있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다니요. 첫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워서 나타내시니 거기까지 문제를 봅시다.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했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명확하게 표현했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후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한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제3일에 살아날 당위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서늘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요, 베드로만큼은 이 사건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죠. 바로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칭찬을 그냥 듬뿍 받았던 사람이 바로 뒤에서 이 말씀 때문에 사탄이 되었단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는데, 그런 베드로만큼은 이게 충격으로 와 서늘하게 마음에 와닿아서 아주 그냥 무안해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때 3일 만에 죽으셨다 살아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해가지고 아니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잊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옆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옆에서 너무 무안해가지고 제3자라도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예고 말씀 17장입니다. 22절 23절. 바로 뒤에 장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뭐 했다고 해요? 근심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또 받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억이 돼야죠.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도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새겨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죠. 이 정도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자, 세 번째 예고는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20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12명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따로 12명에게 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중시킨 거죠. 12명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서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더욱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점진적으로 더 상세하게, 점진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말씀은 야 진짜 주님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께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제 2년 정도 딱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그 일은 일어나겠구나 라고 마음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반응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보세요.
18장 34절 말씀. 자, 18장 34절 말씀. 자,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3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추려 스스로 그들이 그 이른바를 알지 않았다. 자,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그러니까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소위 멍 때리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멍 때리고 들은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진지한 말씀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아주 그들은 머릿속에 멍하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네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으로 갑니다. 2절, 26장 2절 그리고 32절. 마태복음 26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32절 넘어갑니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문장은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3번 말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난 6월절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팔릴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난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만남의 장소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이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또 없습니다. 모두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말씀 또 하시네. 말도 안 되는 말. 아니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살아나신다는 거에 이 제자들은 도저히 거기서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관되게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스포일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4번이나 말했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철저히 예고된 성취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고하셨고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인지시키셨고 그리고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자들 중 누구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부활의 아침은 얼마나 설레는 아침이 되었을까요?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사흘이 됐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으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자. 무덤에 가자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날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정동진의 새해 첫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앞에서 그냥 쪼그리 앉아가지고 해 뜨기를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그들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정동진에서 해 뜨는 거. 여러분 석굴암에서 올라가서 저기 그 해 뜨는 거 바라보는 거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 중학생 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야 어디서 해가 뜨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던 정말 설레면서 쳐다봤던 그 기대감. 해가 반드시 뜨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면서 쳐다봤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것을 믿었다면 그날 아침에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정복을 다시 입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수님 맞이하러 가자라고 다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잠을 안 자고 설치면서 기대하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도 여인들도 부활을 믿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가운데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그것이 인간의 믿음이나 열심으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흔히 기적은 인간의 간절한 믿음도 한 몫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인간의 기대치가 제로인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조차 시신의 발을 향품을 챙겼을 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신이나 환경의 결핍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축소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조변석게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믿었다가 점심때 의심했다가 저녁 때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회의주의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 부활의 성취는 재림의 보증수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성취는 재림의 보증수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 말씀대로 일어난 역사적 실제라면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다음 약속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부활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예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이 텅 빈 무덤 앞에서 당황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안락함에 매몰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종교적 수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나 그런 말 하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하나의 담론에 불과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림신앙이 빠진 복음은 목적 없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성취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면 재림은 우리가 맞이할 완성될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시작해서 재림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제자들이 범했던 불신앙을 경계하며 반드시 성취된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두 번째 약속.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림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도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리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재림의 방식의 확실성입니다. 승천을 목격한 자들에게 주신 명확한 약속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본 사람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공개적 재림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 모욕하는 사람, 이 사람도 보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기술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 보잖아요. 지금 이란에서 전쟁하는 거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하시겠다. 이거 못 하시겠어요? 인간의 기술로도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신론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목도하게 될 우주적이고 공개적인 사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십니다. 비밀스럽게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만 볼 수 있게 재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하고 믿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을 넘어서 재림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전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 없으면 반쪽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만 있고 재림 신앙이 없으면 반쪽 신앙입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이 없는 것은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비어있던 무덤을 추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현실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재림이라는 미래 약속을 신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예고하신, 또 스포일러하신 그 재림의 사건도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며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세적 즐거움과 세상의 논리에 빠져 다시 오실 주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왜곡된 복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배제된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날 아침에 모든 제자들이 예고된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무덤 밖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의 아침에 그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까? 같은 모습입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관심의 무덤에서 걸어나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증인들은 주님 말씀대로 부활을 미리 믿고 기다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재림이라는 두 번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과거의 증인들처럼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맞이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또 우리는 그 재림을 또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라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활의 사건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일어났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재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만난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언제나 이 문장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번째 문장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문장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재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또 방황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 말로 서로 힘을 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